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아들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일장에서는 깊은 탐구, 철학적이라고 하고요, 학문적이라고 하고요, 많이 사색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인생이 뭔가,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해 봤지만 그 역시 그런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에는 아무리 공부하면 오히려 근심만 더할 뿐이고 이런저런 공부하면 할수록 책을 많이 쓰면 쓸수록 또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아는 것만큼 쌓이는 것만큼 근심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던 전도자, 지혜자가 2장에 와서는 그러면 한번 놀아보자. 1장에서는 학문적이고 탐구적이고 지적이고 막 그러다가 이번 장에 와서는 내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번 놀아보자. 그것도 잘 놀아보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즐거운 인생을 살까라고 낙을 누리기 위하여 즐거움을 시험해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앞에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다. 또 말하기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웃는 것을 미친 짓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웃음은 우리를 굉장히 공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우리 흔히 그러죠.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술 취한 사람이 내가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웃음이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웃음, 그 웃음은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미친 짓이라는 뜻은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가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소 지으신 적도 없어요. 물론 지으셨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말 끝마다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쓰십니다. 그 말은 인생의 진정한 웃음의 뿌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미친 짓이라. 그 외에는 다 웃음을 통해서 자기 아픔을 감추고, 웃음을 통해서 슬픔을 감추고,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는 것.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코미디언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불이 들어오면, 카메라 불이 딱 들어오면 오만상을 찍고 있다 갑자기 하하고 웃으면서 코미디를 한대요. 그리고 딱 녹화가 끝나고 불이 나가면 다시 원래의 시무룩한 이름으로. 제가 그 이야기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코미디언인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알려진 코미디언이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명 코미디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코미디언을 보고 A라는 코미디, 그 사람이 하는 코미디를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이 웃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A 코미디언이 의사를 향해서 빤히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접니다. 웃음은 미친 짓이라. 진정한 자기 자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미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는, 그런 정말 인생의 참된 미소가 아니고는 세상에 주는 그 웃음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잠시 감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 우리 축구가 가나하고 3대2로 졌어요. 여기 축구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스포츠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월드컵에 남자들도 열광하는 건 당연하겠는데 왜 여자들이 저렇게 열광합니까? 참 신기해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축구장에 한 번 가봤을까? 1년 내내 프로 축구장에 한 번 가봤을까? 우리나라 축구대표 손흥민 외에 김민재 이런 정말 유명한 사람들 외에 우리나라 축구선수 이름이나 알까?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월드컵이 끝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올림픽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깨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또 술을 마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가, 미치게 숨기고 그렇게 만드는가. 여러분, 세상의 취미, 오락 이런 것들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약간 영적인 몰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잠들게 만들고 그냥 잘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괴로움을 잊어보자고 했는데, 오늘 전도자는 말하기를 다 헛되다. 열심히 공부해서 탐구해서 얻는 것도 헛된 것이고 지금 이것도 헛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과 희락, 웃음은 외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희락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으로 내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 이 희락은 약간 만족한 성격에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웃음은 내 육적인 외적인 게 좋아서 나오는 모양이고요. 희락은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희락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서 내 마음의 내적인 만족을 느끼는데 세상이 그것이 영원하더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희락은요, 단위적입니다. 자식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건 희락입니다. 그런데 딱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열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 희락은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희락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락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 희락의 파편들, 그걸 하나씩 잔에 주어서 그것으로 겨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하지만 내 그래 자식 믿고 한다. 내가 죽도록 힘들지만 뭐 믿고 한다 라고 그래도 자기를 지탱시켜주는 그 어떤 그거라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희락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런 열매들. 두 번째 나오는 희락은요, 주님으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되어지는 소위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적인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자식을 보면서 기쁨과 희락을 얻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내 존재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힘있고 다이나믹하게 삽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는 힘있게 다이나믹하게 삽니다. 그러나 사이 좋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할 수 있거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잠시 내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들, 자식이요, 부모가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도 만들고 노비도 사고 또 태어나는 종들도 만들고 소와 양떼를 내가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은과 금을 가는 곳마다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잔뜩 쌓아놓고 곳곳에 내를 기쁘게 하는 처처 부인과 부인들을 두고, 내가 창성한 것이 내가 이전의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내 눈에 원하는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지 않았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했다.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산 수고를 내가 다 기뻐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인데, 이 11절에 말하기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다. 더 세게 말하는데 해 아래서 무익한, 전부 다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정도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세상에 대고 하면 이건 막말로 뭐냐면 너희들 다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살고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이렇게 평범하게 읽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잠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영적 몰핀이라고 말씀드렸던 악한 모르핀이요, 순간순간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 어떤 요소들, 이 요소들에 빠지면 우리는 자꾸 그 몰핀을 반복해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약은요, 마약 맞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진통제의 몰핀을 쓰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쓰면 중독이 돼요. 이 영적 몰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요, 막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자르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마치 영적으로 평안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몰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독되면요, 빠져나오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실 구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 성경 말씀에,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전 인격이 내가 사람들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상도와 성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제가 늘 말하죠, 건강한 팔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팔이 건강하고 다리, 사지육체가 건강하면요, 다리 있네, 발이 있네, 그리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팔이 의식됩니다. 이 팔이 아프다는 뜻이야. 여러분 언제 평소에 내 안에 위장이 있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위장이 아픈 거예요. 그 위가 탈이 난 거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평화라 하고요, 이것을 말하여 희락이라 하고요, 이것을 말하여 우리의 즐거움이라 합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이 즐거움, 이 희락, 제가 말씀드린 이 평화가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주께 나왔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없음을 압니다. 이제 주께 왔으니 주 함께 계셔서 큰 시험 이기고 내 삶 속에 내 생명이 헛되지 않게 기쁘든지 슬프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악한 영적 몰핀, 악한 영적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지육체 건강한 사람은 사지육체 백체가 없는 듯 살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늘 그것들을 의식하고 삽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지체를 주셔서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그의 주시는 평강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참으로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희락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